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대략 1315쪽에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네,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가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렇게 온도상. 그래서 가을 새 시즌이 시작했기에 여러분들 우리 수요일마다 8시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다 모여 이렇게 연말 되는 길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도 모르게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색하고 어설플린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집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 시작할 때에 생명의 삶 큐티로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로마서 16장 20절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16장 20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성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썼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쓸 수가 있는데 결과는 사탄이 내 발 밑에 실패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 발 밑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권능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앞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에 대해서. 거기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왜 평강을 사용하셨을까?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사탄은 우리의 평강을 공격하는 세력이다, 사람이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평강 갖지 못하도록 상황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평강 못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강 가지면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성장할 수가 있어요. 평강이 있으면. 그를 막기 위해서 사탄이 그 평강을 뺏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탄에 대해서 그 안에 있죠. 근데 그 그림이, 그 비전이 법정 같은 그림이에요. 그 이유는 마귀, 사탄, 우리는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있고, 근데 그 사람의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평강을 뺏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평강을 뺏으세요? 우리를 대적하는 방법이 고발해요. 법정 안에서 검사처럼 우리 마음한테 그 죄를 했지, 과거에 저 잘못을 했지, 과거에 저 후회가 있지. 여러분들 누가 와서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때는 그 칭찬이 너무나 좋아요. 무거워요. 그 어른의 칭찬, 너무 많이 컸다, 너무 똑똑하다, 우리에게 큰 영향력이 있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칭찬은 더 가벼워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 이분이 칭찬을 위해서보다는 그냥 예의를 위해서 해주신 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칭찬은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어요. 왠지 비판, 불평, 나를 지적하는 그런 한 소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더 무거워져요. 더 커져요. 어릴 때는 칭찬이 더 세고, 비난은 잘 모르겠고, 나이가 먹을수록 칭찬은 아무 영향력이 없고, 비난은 그렇게 괴롭고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도 했고, 후회도 했고, 상처도 받았고, 미움도 받았고, 미움을 했고 하는 것이 기록이 더 많이 있을수록 죄의식을 가질 내용들이 더 많고 행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칭찬은 나의 죄보다 훨씬 더 작다. 그럼 사탄은 그거를 보고서 평강을 가장 뺏는 방법은 그 죄의식이나 그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왠지 왜 내가 우리 어릴 때 자라오면서 잘한 것 기억이 별로 잘 안 나지요. 하지만 실수한 것, 실패한 것, 어제 일어난 것처럼 다 기억이 남습니다. 누가 자꾸만 우리 기억하게 해요. 꿈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상황 속에서 계속 그 떠올리는 생각이, 그때 내가 그거를 잘못해서, 그거를 실수를 해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실패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구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죄인 속으로 헤매는 바로 이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다. 나는 교인들 앞에서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부끄럽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법정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가 계시고 사탄이 있고, 또 범죄자가 누굽니까? 여기에서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우리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이 비전 안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그 법정 안에 있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 의미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옷 입는 것부터, 화장한 것부터, 내가 사업에서 성공한 것부터, 내 자녀들이 잘한 것부터 그것을 입고 나와서 조금 덜 부끄러워하지만 내 양심은 알아요. 내 속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다. 여러분들 꿈속에 반복되는 꿈이 있어요? 이거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이탈리안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심리
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꿈 여러분들도 가지세요? 이 꿈이에요. 어떤 모임 안에서, 그게 교회가 될 수가 있고 회사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가게에서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모임 안에서 내 복장이 제대로 입지 않는 복장, 공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반바지하고 티를 입었다, 아니면 내가 꿈속에서 바지를 안 입었어요. 꿈속에서. 아니면 몰라요, 아예 벌거벗었어요. 그래서 그 꿈의 내 마음 상태는, 나 어떻게 도망가지? 사람들이 나 어떻게 숨으면서 아무도 나 보지 못하게 여기에서 나갈 수가 있을까? 그런 심정이에요, 꿈 안에서. 그럼 퀘스천이 이거예요. 어떻게 한국 사람, 여러분들도 이런 가끔가다 이런 꿈이 있습니까? 이게 공통점이라면 모든 인간들, 우리가 숨을 것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한테 보여주기 싫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이 이런 무슨 제대로 된 보지 않는 복장을 입었다고 해요. 결국 우리는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졌고 실패를 했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 행동은 다 옳을지라도 내 마음이 옳지가 않기 때문에 죄의식, 죄책감이 있어요. 내 양심은 내가 더러운 옷이 입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칭찬을 들어도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비난을 들으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이유가 이미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후회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돌아와요.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언제 가장 이런 일들이 생각해요?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될 때.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끝에 가서 뭐 때문에 빵꾸가 났어요. 아니면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실패가 되고, 아니면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무슨 안 좋은 사건이 터졌어요. 그럴 때 고발하는 그 검사가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그것 봐, 아무리 숨으려고 했고 아무리 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졌다. 당신이 실패를 했다. 저 사람이 너가 들통내가지고 저 사람이 알게 됐다. 그럴 때 자주 생기고, 그런 생각, 그런 마음들이. 아니면 다른 상황 속에서는 내가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장로로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요. 아니면 누구를 말씀적으로 권면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딱 검사가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당신이 이런 소리를 한다고? 당신부터 잘해. 당신은 이런 마음 가졌는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 부끄럽지 않아? 라는 생각이, 마음이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 먹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다른 생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순종부터 해. 순종부터 하고 나서 하나님이 받아주지, 그런 마음, 그런 행동, 그런 죄의식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려고 하냐. 양심. 하나님께서 동물과 다르게 우리 인간들은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양심.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을 그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생각해라, 묵상해라. 그 양심이 그것을 권면하고 조언하고 하지 말아라, 하라 하는 그 우리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인데, 양심이
죄 때문에 그 양심이 삐딱했어요.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이상해졌습니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사탄이 이거를 쓰고 싶어서 너무나 좋아하겠죠. 그런 거는 하는 거 아니고 뭐 안 해야 될 때는 남들이 다 해. 정당화가 있어요. 양심이 그거에 대해서는 약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신 이유가 그 말씀, 하나님이 왜 당신을 창조하셨고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어떤 사명을 주셨고 어떤 소명을 주셨고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구나 하는 것이 나의 양심이어야 되는데 그게 달라졌어요. 한쪽에서는 너무나 예민해지고 한쪽에서는 너무 둔해졌고 그래서 남이 나를 미워할 때는 그 양심이 갑자기 너무나 크게 받아들여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공격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고 또 둔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남들한테 지적하는 것, 남들한테 비난하는 것.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는 그 티가 있는 것이 너무나 민감하게 해주는 나의 양심.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우리 양심은 알아요. 얼마나 내 어른 자라난 양심이 이상한 길로 갔는지.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첫 번째 언약 맺으셨죠. 우리 사탄이 왜 성공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 양심이 아직도 첫 언약에 맺어 있기 때문에. 첫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당신이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당신은 행복할 것이다. Sounds good. 좋게 들리지요? 근데 구약에서 그게 다 하도 하도록 안 돼요. 우리 양심이 아직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지 않아야지 내가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게 하도 실패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순종할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다가 그 계명을 기록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 하는 자신감을 얻었을 때 그 마음에서 내가 뭐를 얻어야지 해야지 아니면 내가 죄책감을 얻을 거고. 일단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대제사장 요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세요. 요수아 범죄자가 중간에 있고 오른쪽에 사탄이 대적하고 있어요. 공격하고 있어요. 기억해? 후회하지 않아? 그 기억냐? 나냐?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요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사탄은 첫 번째 언약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들을 주셨다. 당신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러면 우리 양심 못 지켰는데 큰일 났다.
내가 기도할 수도 없고 뭐 남들 하나님 말씀 전할 수도 없는 자격이고, 그리고 남들이 나를 비판하면 그 예민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죄의식이 갑자기 터지고, 여호와께서 그 사탄을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했어요. 그 책망한 논리가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누가 나무입니까? 여호수아. 누가 나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나무입니까? 당신들과 저. 불에서 꺼낸 그림이 그거예요. 나무를 갖다 불에다 넣으면 새까맣게 타고 뭐 죄도 생기고 뭐 막 먼지도 있고 뭐 막 그러기 시작해요. 불을 타요. 근데 그 나무를 꺼내요. 그러면 더 이상 불이 있지가 않아요. 없어져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 불은 없지만 그 죄도 남아 있고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죄를 졌고 오후에도 질 것이고 아마 내일도 죄를 질 것입니다. 첫 언약의 상황에서는 내가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좌절해야 합니다. 낙담해야 됩니다. 죄책감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불안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책망하는 그 사고방식이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아직도 죄라는 것이 그 삶 속에 있지만 불은 사라져 버렸다. 정죄함이 없노라. 죄의 결과는 없어졌다.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그 죄책감이 힘이 있는 이유가 그 불이에요. 죄의 결과. 크리스천은 그 죄의 결과가 사라져버린 걸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기회가 생겨져요. 얘가 아직도 새 언약에 마음에 있지 않고 첫 언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찔러야지. 기억하냐? 오늘 아침에도 또 실수했지. 또 아직도 변하지 않았지. 아직도 자라나지 않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 그슬리 있는 나무는 더 이상 불에 있지 않도다. 죄책감은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이 떠올릴 수가 있죠. 그럼 너무나 쉽다. 죄를 짓고 그 죄책감도 없고 그 불도 없으면 사람이 왜 변해? 그냥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면 되는 거잖아. 그것은 우리가 새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그 정죄함이나 그 죄책감이나 그 후회가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와 좋다 신나다 우리 계속해서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음을 알게 되면 내가 진짜 정죄함이 없다니 나 같은 죄인이 더 이상 불에 안에 있지 않다라는 이니 내가 똑같이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새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옛날 마음 가지고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 가지고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 봐 아직도 그 검은 거 손에 묻잖아. 아직도 그슬린 나무잖아. 아직도 더럽잖아. 아직도 이 옷 좀 봐라. 더러운 옷이잖아. 하는 것을 보는데 더 이상 불안해 있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불에서 건져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셨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죠. 그 죄책감이 벗겨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드릴까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의입니다. righteousness가 또 나왔네요. 옷은 righteousness이죠.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건져내주셨기 때문에, 새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바로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꿈속에서 벌거벗은 꿈을 꿈꾸고 또 어떤 상황이 터지면 내가 그때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왜 떠올리는 거예요? 내 righteousness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새 옷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마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나는 이렇게 살고 남이 준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어? 아니야. 좋은 것은 좋지만 그래도 내가 똑바로 이거를 해야지만 받아들일 자격이 있어. 그게 너무나 깊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그게 너무 좋아해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내 인생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내 멍에를 입고 있어야 돼. 예수님이 천사로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상황 안에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은 우리 변호사, 검사가 고발할 때 우리 변호를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변호합니까? 우리 사랑스러운 이 집사님, 하나님 넘어가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변할 겁니다.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변호합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한 번 더 이해해 주세요. 이번에는 반드시 다르게 살 겁니다 하는 방법으로 합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죄책감이 안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또 실수했는데 예수님이 과연 또 하나님께 간구해 주실까? 나를 위해서 중재해 주실까? 또 했는데 어느 순간은 예수님도 포기하고 하나님도 포기하시겠지 하는 양심 걸리는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변호 방법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변호하는 방법은 긍휼보다는 하나님 자비 내려주세요, 긍휼 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정의를 구하세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를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죄의 결과는 정죄함입니다. 죽는 것이에요. 내가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두 번 빚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서 받으셨잖아요. 그럼 이분은 불에서 건져내신 그슬린 나무입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꿈 날 때, 또 상황 때문에 또 그 죄책감이나 그 고발을 느낄 때에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거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한테 이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 현실이다. 선포하라. 성도들한테 얘기해라. 이게 영적 현실이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그림을 그려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또 공격당하고 있어요. 검사, 나는 괜찮다. 당신이 나를 고발하는 것은 손톱밖에 고발을 하는 내용밖에 안 주네.
당신이 나 지금 고발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있어. 내가 알려줄까? 당신이 나 지금 고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괜찮아. 나는 불에서 나온 사람이고 새 옷 입힌 대상이다. 그게 방법이에요. 사탄은 우리 외식하고 비싼 저녁을 특별 이유 때문에 하다가 갑자기 빌이 나오잖아요. 겁난다. 이 빌이 얼마 될지. 사탄은 그걸 갖다 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크레딧 리밋 없는 예수님의 크레딧 카드를 갖다가 거기 갖다 이미 주셨습니다. 식당에다가. 근데 고발 당할 때에 그때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이 정도, 나 이거 갚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힘든데, 이거 나는 너무나 더러운 옷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옷 주신 의를 그 사람한테 알려줄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실질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른 것은 내 양심이 그냥 그 사탄 막이 가야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가요. 그 생각과 그 감정과. 하지만 게을르지 않고 그때 말씀을 붙잡고 그때 믿음을 실천하면서 이거 가지고 내 평강을 뺏지 말아라. 나는 이미 괜찮다. 당신은 그거 가지고 나한테 지적하려면 사실 할 말이 더 많다. 근데 그래도 괜찮다. 예수님은 나의 unlimited credit card를 이미 거기에다 맡겼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려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사탄은 와서 회개할 일들 너무나 많이 줘요. 저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체인지 해야 되고, 저것도 사과드려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계속 그거를 해야 돼요. 그럼 뭐를 회개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는 변해야 돼요. 끊어야 되는 것은 끊고, 해야 되는 것은 시작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로 회개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얻어주신 그 크레딧 카드를 무시하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들은 것도 무시하고 그냥 그 편한 길로 고발하는 길로 그냥 계속 따라가는 그것을 먼저 회개해야지. 아니면 다른 그 행동들을 제대로 회개하지를 못해요. 내 의지 가지고 하는 것 뿐이지. 근데 하다가 결국 포기를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죄가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어둠 속에 살면서 날마다 고발하는 사람 목소리를 들을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거를 반응할 겁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을 알고 10%라도 10명이라도 5명이라도 이 고발하는 사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 5명, 10명만 있어도 얼마나 찬양이 다를 것이고 얼마나 예배드리는 것이 다를 것이고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를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반모임 때 나눌 질문 하나가 그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그 과거의 죄책감이나 후회 진정으로 사라져버리면 인생 사는 것이 어떨까? 질문이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그거를 없앨 수는 없어요.
잊어버리자. 그거는 뭐 지난 엎질린 물인데 잊어버리자. 뭐 안 돼요. 계속해서 떠올리고 그림이 또 생기고 영상이 또 틀어지고 또 와요. 반복돼요. 그 죄책감이나 후회가 사라져 버리면 그때서부터 진짜로 성령의 열매가 팍팍팍팍. 우리는 그게 다 없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상상이 안 돼요. I think. 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등등등등 다 있는데 그냥 구절 하나예요. 하지만 그 과거의 모든 게 진짜 용서받은, 더 이상 나는 불안해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열매들이, 성장하는 것들이, 자라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프랙티컬한 것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프랙티컬한 거는 고발이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저녁도 들어올 것이고, maybe 친교 시간 안에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게 또 고발하는 사람이 또 목소리를 귓속에 할 수가 있어요. 그것 봐, 맞지? 저 집사님이 당신 얼굴 표정 보여주신 것 맞지? 그 목소리가 들어와요. 그때 게으르게 그냥 그 목소리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새 옷, 그 의를 입었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할 겁니까? 이것도 디스플린, 훈련인 것으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생각에 들어올 때마다 내가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빚을 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변호사이시고 치료자이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개 들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노래하리라. 우리 사탄에게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땅 끝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어떤 것인지 이제 깨닫겠어요? 내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변호할 수 있는 증거들을 보여줘야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프신 것이고 가장 화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거절하는 거잖아요. 이 시간 우리 제대로 된 회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크레딧 카드를 주셨는데 나는 내가 빚을 내야 된다라는 그 무거움과 그 죄책감과 그 후회를 날마다 그 멍에를 맺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거를 진짜 후회합니다. 앞으로는 나는 죄는 이겨야 되지만 그거부터 더 이상 나는 나의 변호사가 아니라는 거기에서 회개 기도 이 시간 합시다. 그것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주신 새 옷, 그 의를 주신 것을 간직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하려고 한 것은 실패를 통해서 좌절하고 내 죄를 통해서 너무나 후회하고 좌절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을 그 자리에서 남아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복음 과거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날마다 내 힘으로 변호하려고 한 것을 회개하고 새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사탄 마귀의 그 공격들을, 그 고발을, 그 검사의 일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새 의복으로, 치료자이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거를 공격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 발 밑에 평강을 눌리고 평강을 얻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평강을 얻고 우리가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고발하는 자에게, 검사에게 우리가 힘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길로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얻어주신 그 새 의복을 입고 새 의를 갖고 평강을 얻고 우리가 그 새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발 당할 때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기억력,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날마다 감화감동하심이 죄악의 더러운 옷을 주님이 벗겨주시고 새 의의 예복을 입고 하루하루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리즈낙 성도들처럼 지금부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